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축복하고요.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동광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며 오늘 본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로서, 아니면 그저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며 오늘 이 본문의 이 시간적인 배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절기가 왜 생겨나게 됐죠? 유월절의 절기가
왜 생겨났습니까? 언제 생겨나죠? 출애굽 당시에 생겨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지금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키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동하면 애굽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망간다. 저 노예들이 도망간다. 종들이 도망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바로 왕을 만나면 무엇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임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백성들, 이 애굽의 노예들, 애굽의 종들을 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라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전달했던 이 메시지를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가 없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그냥 불쌍해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작정하심을요, 누가 반대를 해요? 누가 반대를 해요? 애굽 왕 바로가 반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설교할 때 청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성경 인물 중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불쌍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이 바로 왕. 왜요? 자기가 완악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죠.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작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누가 반대를 하냐면 이 애굽 왕 바로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가운데 내리시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 그렇죠. 바로 처음 난 것의 죽음. 근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요, 애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재앙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그 저주의 심판이 넘어간다, 피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유월절에 이 장자의 죽음, 이 유월절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무엇이 꼭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지금 오늘의 이 본문 6장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서 가까운 날에 이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도대체 이 유월절과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에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1년 남짓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배경 가운데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채우니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찼다.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5,000명을 먹였다라는 이 사건과 이 사실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몇몇 군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과 빌립 그리고 안드레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읽어보면요,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 5절 6절 가운데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그 5절 6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6절 이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예?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심이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였냐면은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을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실지를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은요, 정답이 아닌 오답을 제출하게 되죠.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아마도 이 빌립은요, 저처럼 아주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동계산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동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이 빌립이 모인 무리들의 이 숫자와 그리고 그들을 먹일 음식의 양을 순식간에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2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얼마냐면요, 건장한 남성의 20일치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요,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0일이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돼요? 자, 빌립과 같은 분 빨리 계산을 해서 알려주세요. 자, 하루에 10만 원씩 200일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지금 그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 끼 먹이기 위해서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예수님, 저 사람들 지금 먹이기 위해서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 2천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2천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죠. 2천만 원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텐데, 2천만 원이 없었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답은요, 200데나리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 물어보신 것은요,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안드레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지만, 이 표준 세번역으로 구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구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한 아이를 예수님께,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였다. 그래서 안드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표준 세번역의 느낌은 어떠한 뉘앙스예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혼자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부족해요. 여러분, 그 들판에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겠습니까? 2명만 있어도요,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는요, 그 예수님 앞에 콧방귀를 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빌립과 이러한 안드레의 이야기에 예수님은요, 신기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에게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읽어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을 시험하여 질문했던 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할 때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떡을 살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참떡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임을,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우리를 어떻게 마시게 할지를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51절을 읽어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장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두에서 6장 서두에서도 본 것처럼, 그리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거나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불쌍히 여기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책임져 주시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청년들과 함께 했던 이 제주도 거지 전도 여행은요, 이 제주도 거지 전도 여행은 청년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 믿음도, 제 신앙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없냐면요,
이 교회 사역지에 대한 두려움도 저는 없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임을 제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요,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 동강교회 청년부에서 4년 만에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2주 후면요, 2주 후 오늘이면 아마 첫날 사역이 마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2주 후에는 제가 아마 필리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이 선교를 가게 되면은 이 재정이 많이 드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그 안 가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상황과 환경을 읽을 수는 있어도요, 그 상황과 환경은 읽을 수도 있어도 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처음에 재정 계획서를 딱 정리를 해서 그리고 선교사님께 그 예산안을 딱 받았을 때에 한 2,650만 원 정도의 예산안이 딱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산안을 제가 딱 보고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저는 안 놀랐어요. 네. 재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재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단기 선교가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성도님들 더 많이 후원해 주실 건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후원해 준 내역들을 제가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 이상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도님들의 후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사역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이 황창렬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인들과 원주민,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게 될 텐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정말 중요한 기점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목장 교회로 전환이 되어서 첫 시작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여러분, 이 목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우리는 몰라요. 맞죠? 이 목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그 답을 갖고 계세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 그 목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예수님은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요, 혹시나 이 목장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그 불평 불만을 그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불만 해봐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이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이냐 라고 예수님께 불평불만 해봐요.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는 답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목자로 세워지신 우리 귀한 목자 리더님들, 그리고 또한 목원으로 섬기게 될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빌립과 안드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장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장 모임 첫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오늘의 본문처럼 굶주렸던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의 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회복되며, 먹고 마시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강주를 남겼던 은혜처럼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